성탄 감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과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따라하겠습니다.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자, 목사님 좀 보자. 그 목사님 좀 봐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이 본문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쯤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말하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온 지역을 다스리던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오늘 성경 보면 천하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천하를 호령하고 지배하고 제패할 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대로마 제국을 경영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명을 내린 것이죠. 식민지에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무엇을 하라고요? 호적. 주성아, 호적이 뭔지 알아? 민이 있어요? 없어요? 호적 뭔지 알아? 호적? 호적이 뭐냐면 각 고향에 들어가서 제 나이가 몇 살이고요, 이름이 무엇이고요,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와 남편, 부모까지 다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호적이라고 말합니다. 알았어, 주성아? 호적 조사를 해야만 했어. 왜? 세금을 많이 1인당 얼마씩 걷어들여야 돼. 이 로마 황제가 큰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각 식민지 천하를 제패할 때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 다 고향으로 들어가서 인구조사에 동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조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다윗의 후손이었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나아가 호적 조사를 받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났다가는 이건 성경이 쓴 거짓말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 했냐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어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인데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는 처음부터 영원토록 높은 곳에 있으신 분이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대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했다라고요? 베들레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2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알의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언제로 가르쳐주고 있냐면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호적을 실시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에 무엇으로 있을 때,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성아, 한 번쯤은 들어봤지? 아구스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아구스도 앞에 뭐가 붙었어요? 가이사가 붙었어요.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 로마의 왕들에게 가이사라는 칭호를 아무나 붙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 이것은 황제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을 신처럼 신격화시켰습니다. 황제 아구스도.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대로마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처음으로 가이사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요. 황제 아구스도. 구레뇨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12년부터 수리아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예, 좋아요. 가이사 아구스도 몰라도 돼요. 구레뇨 모를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아구스도를 모른다라는 것은 간첩이나 마찬가지예요. 수리아의 총독으로 예수님이 오기 전 12년 BC 11세기서부터 이 총독으로 있던 구레뇨를 모를 사람이 없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 모르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잘 몰라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다 알다시피 명문대를 나오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의사였던 것이죠. 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역사적인 실제적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봐라, 구약 성경에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성취하지 않았느냐.
보아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호적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이것이 시행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태어난 것 또한 뭐라고요? 역사적인 사실, 팩트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이 황제의 이름을, 총독의 이름을 기록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구레뇨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때 호적이 실시되었는데, 그때 요셉의,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예언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음을 똑똑한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우리 청중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명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움직였고 모든 천하가 움직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속국에 속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때였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각기 고향으로 찾아가 인구 조사에 동참해야만 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고향으로 돌아가 인구 조사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나아가 호적 조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약혼한, 이 이스라엘 땅에는 약혼과 결혼이 다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는데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지요. 우리 어제 짧게 동영상 봤는데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요? 아니, 결혼해서 첫날 밤도 안 보냈는데 그렇게 사랑하던 마리아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얘기해요. 어제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 이걸 어떤 남자가 믿겠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요셉에게,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요셉에게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정말 대단해요. 내가 개꿈을 꾼 거 아닌가? 근데 요셉은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렇게 같이 인구조사에 동참하는데 로마 제국은 14년 주기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해되시는 거죠? 몇 년 주기로요? 14년. 14년이 한 다음에 또 14년 후에, 또 14년 후에. 근데 그 주기가 점점 더 짧아져요. 하지만 맨 처음 인구조사의 주기수는 14년마다 한 번씩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했고, 그 14년 후에 또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유대를 다스리던 왕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분부왕으로 로마에서부터 파견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 누구였다고? 헤롯 왕. 그럼 헤롯 왕은 로마 정부에 잘 보여야 될까요? 밉보여야 될까요? 잘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만약에 유대 땅에 반란이 쿠데타가 일어나면 헤롯은 왕의 자리에서 그냥 한순간에 착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는 말에 이 헤롯이 내어주는 것이 빌립보와 같이. 자, 우리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요새는 산모들이 아기를 낳으면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어제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검색해 보라고 했더니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몸을 잘 케어받는데 330만 원. 싼 데가 그렇대요. 유명한 연예인 김 무슨 씨가 들어간 산후조리원은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전문 의료진들이 항시 대기하면서 신생아인 아이와 산모를 극진히 케어합니다. 아마 그런 곳은요, 쥐도 없고요, 바퀴벌레도 없을 거예요. 무균 상태에서 깨끗하게 아이들을 케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마리아와 예수님은 여관에 방이 없어서 천대기, 강보가 뭐냐면 주성아, 포대기를 말해. 강보. 애기 나면 천으로 애기 움직이지 못하고 꼭 이렇게 싸매잖아. 그것을 강보라고 말을 해. 너희들도 다 그 강보에. 그런데 이 강보도 부잣집은 비단 강보에 쌓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천조가리에 쌓인다. 그런데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예수님을 어디에 뉘었어요? 구유. 주성아, 구유가 어디에 있어? 구유가 뭐냐면 말밥통이야. 말밥통. 소밥통을 구유라고 말해. 구유가 어디에 있을까? 1번 호텔방, 2번 편의점, 3번 PC방, 4번 마구간. 몇 번? 4번 마구간. 그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구유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마구간. 아니, 말밥통, 소밥통, 돼지밥통 있는 곳이 마구간이죠. 어디겠어요? 여간에 방이 없어서 마리아와 요셉은 방 없으면 저기 그냥 마구간이라도 주면 가서 낳든가 말든가. 거기서 몸을 풀고 강보에 싸서 말밥통, 소밥통에다가 예수님을 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누울 곳조차 없었습니다. 누울 방 하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왔기에 여관에 방이 없었더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방들 중에 세상의 것들로 너무나 가득 차고 가득 차서 예수님을 모실 만한 방 하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방 중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빈 방 하나가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에 놓여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뭐 동화책을 보면 말이 웃고 있고 개가 웃고 있고 막 강아지도 돼지도 웃고 있고 염소도 웃고 있는데 그 냄새 나는 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 시골에 사셨던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외양간이죠. 찌린내 진짜 심합니다.
팔이 들려 날아다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왕좌가 아니라 구유 속에 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모실 만한 방 한 칸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한구석 예수님을 모실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십니까? 수많은 방들은 모두 다 세상에 내어주고 예수님을 모실 만한 방 한 칸이 없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못하고 추운 겨울 날씨 속에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방에 모실 곳이 없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이나 말이나 돼지의 밥통인 구유에 예수님을 모셔서야 되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 한 칸을 준비해 놓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고 하는 9살짜리 꼬마가 있었습니다. 신우가 몇 살이죠? 12살. 신우보다 3살이나 어렸네요. 그런데 이 윌리는 9살인데 지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진짜 잘해요. 그런데 윌리가 다니던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어서 성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연극의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들어가 여관방의 문을 두드릴 때 윌리가 맡은 것은 여기 방 없어요. 딴 데 가세요. 이거 딱 한마디였습니다. 윌리는 그 원고 한 장을 들고 대사 한마디, 방 없어요. 딴 데 가세요. 지적 능력이 있지만, 등적 능력을 가졌지만, 어떤 지적 능력이 떨어졌지만 이 대사 한 줄을 완벽히 외웠습니다. 방 없어요. 딴 데 가세요. 매몰차게 내어쫓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온 성도들이 모여서 많은 가족과 친지를 초청해서 성탄절을 맞아서 성극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윌리의 차례가 왔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헐떡거리며 여기 방 있습니까? 방 좀 주세요. 할 때 이 윌리의 대사가 쳐져야만 돼요. 여기 방 없어요. 딴 데 가세요. 매몰차게 몰아쳐야 돼요. 윌리는 연습한 대로 여기 방 없습니까? 다급하게 묻는 요셉의 말 한마디에 여기 방 없어요. 딴 데 나가세요. 라고 대사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극중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서서 나가려고 할 때 이 윌리가 잠깐만요. 갑자기 이 연극 분위기가 싸늘해진 거예요. 그냥 퇴장해야 맞는 건데 윌리가 눈물을 머금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빈 방이 있습니다. 요셉, 마리아, 내 방을 쓰세요. 빈 방이 있습니다. 내 방을 쓰세요. 성극은 엉망이 되었지만 많은 관객들이 모두 다 일어나 박수의 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실 빈 방이 있으십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시니 저와 여러분 빈 방 하나는 늘 준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 방들을 모두 다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그 수많은 방 하나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 방 하나쯤 만들어 놓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방이 없어서 헤매실 때 주님 제게로 오세요. 저 주님 모실 수 있는 방 한 칸 깨끗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주님 제게로 오세요. 주님 시온 성교회로 오세요. 주님 영접할 수 있는 방이 제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거하실 빈방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삶은 죄악에 찌들어 살아간다 하지만 주님을 그런 곳에 모실 수는 없어요. 아니요, 오시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방이 없어도 우상과 겸하여 같은 방을 주님은 절대로 쓰지 못합니다. 얼어 죽으면 죽었지 주님은 절대로 우상들과 같은 방을 쓰실 수 없는 분이 주님이세요. 세상에 다 내어주셨다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이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방 한 칸을 늘 준비하셔서 주님이 오셨을 때 깨끗하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 하나 준비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